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죄를 압도하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신자가 누군가 하는 문제, 언제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면서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신자는 누구이냐 할 때,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죄를 압도하는 은혜가 그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나누면서 과연 죄를 압도하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먼저 2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이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바울의 진술인데요. 여기 바울이 율법에 가입한 이유를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이런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을 바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울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는데, 또 우리에게 임한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설명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율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라는 것도 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이 왜 등장을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복음을 들을 때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듣게 될 때에 이런 질문이 당연하게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율법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율법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증거받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냐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들이 뭡니까? 바울이 뭐를 증거하고 있죠?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구원에 관련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또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은 정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십시오.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무엇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죠.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망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은 정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율법은
우리 인간들의 구원에도 관여를 안 하고,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도 사실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렇게 바울이 증언을 하니, 거기에 대하여 이 복음을 증거 들을 때에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과연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은 왜 도대체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준 것이냐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요, 이 바울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당연히 사람들이 어떠한 의문점을 풀게 될 것인가를 바울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특성상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런 궁금증, 이런 의문으로 나올 것을 바울은 예상하고, 언제나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특별한 서술법을 바울이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논리적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바울의 이면을 이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이 의문이 생길 것을 알고, 그리고 이 해답이 필요한 것임을 알고, 이제 바울이 율법이 들어온 목적이 무엇이냐, 왜 율법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 오늘 제가 읽은 20절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의 목적이 뭐라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진술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진술일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는 거 일종의 법 아닙니까? 법. 그렇죠? 율법은 일종의 법이잖아요. 근데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법이라는 것을, 일종의 법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에는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법을 세운다고 할 때요, 세상에서도 법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법을 세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법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서 범죄가 더 하지 않도록 어떤 범죄를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세우고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하면 왜 법이 주어졌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지가 그거예요. 아, 법을 주셨으니까 그 법대로 잘 지켜서 죄를 짓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율법을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하게 한다는 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더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증가시키고 죄를 늘리고 죄를 증폭시켜서 죄가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가 더 증폭되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율법은 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죄를 증가시키는 걸까요? 그리고 그 죄를 증가시킨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야 되겠죠. 우선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해의 소재는 제거하죠. 뭐냐면 이런 뜻은 확실히 아닙니다. 뭐냐면 이 율법이 가입함으로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이 얘기는요, 그 얘기가 실제로 죄를 더 짓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죄를 더 짓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 그렇다면 뭔가 하면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죄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한다는 의미로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할 때 율법의 기능은 이거다 이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기능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 이거예요. 구원과는 관련이 없고 오직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몰랐는데,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 몰랐던 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7절에 볼까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요, 내가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내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즉 율법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 죄를 모를 뻔했는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알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바울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붙여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도로서 존경해 마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도가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뭘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다는 거죠? 탐심이 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탐심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바울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느냐 하면 율법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남에게 우리는 이런 것을 범할 때에는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압니다. 뭐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실제로 남의 것을 뺏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죄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놓치는 게 있죠? 우리도 자꾸 잊어먹는 게 있죠? 뭐예요? 마음으로 훔치는 거, 마음의 탐심을 갖는 거,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처럼 그저 행동으로 짓는 것만이 너희에게 죄가 아니고 죄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문제, 탐심의 문제, 너희의 마음의 문제까지 거론하여 죄를 알려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탐심이 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마음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가 더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들을, 죄인 줄 몰랐던 그 내용들을 죄인 것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죄가 더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더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는 이 면을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알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느냐, 그 내용이 뭐냐 할 때 첫 번째로는 이런 측면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죄를 알게 한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죄를 많이 알도록 지식적인 면에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지식을요.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지만 죄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있었고, 그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죄인 줄 몰랐죠. 왜 몰랐다고요? 율법으로 규정을 안 해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주어지기까지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율법이 가입해서 죄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일, 살인, 간음, 어떤 탐심,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이 죄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들에게 갖게 한 것입니다. 예전엔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율법이 주어짐으로 죄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함으로 우리 안에 뭐가 더해졌다고요? 범죄가 더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지식적으로도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지식적으로 죄에 대한 범함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 가입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더욱더 어떤 면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지식적일 뿐만 아니라 죄의 본질적인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적인. 그러니까 이건 깊이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내용, 본질, 성향, 그 안에 있는 죄의 깊이, 죄가 얼마나 독한 것인가, 죄가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것인가 하는 그 실제적인 죄의 본질에 대하여 율법이 우리들에게 낱낱이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범죄가 더해진다.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죄의 깊이, 죄의 악독함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죄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아까는 이론적인 넓이가 커졌다면 이제는 죄에 대한 실제적인 깊이, 그것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뭐가 확장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범죄가 더해지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율법이 범죄를 더한다는 이 말씀은요, 이런 또 뜻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욕구가 자극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범죄함을 더한다는 것은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에 대한 욕구를 더욱더 자극받게 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것을 선한 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율법에는 보세요. 하지 말라는 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가 되었으니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오히려 금지한 것 때문에 그것을 거스리고 반대로 가려는 욕구가 자꾸 인간 본성 속에서 뛰쳐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뉴스 같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이게 범죄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전하죠. 그런 걸 보면은 오늘날 사기 치는 게 얼마나 고도로 사기를 치는지 몰라요. 그죠? 그냥 똑똑한 사람들도 그 사기에 그냥 홀딱홀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뉴스에서 사건 사고를 알리고 이런 사기가 있으니까, 이런 교묘한 사기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하고 뉴스에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건 목적은 뭐라고요? 이런 사기를 조심하라. 예, 물론 조심하겠죠. 손해를 안 보려면 조심하겠죠.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 그 본성 가운데서 또한 어떤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가 하면, 저런 방법이 있었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은 돈을 쉽게 버네? 또는, 저런 기막힌 방법이 있었네? 그러면은, 나도 대놓고는 그렇게 한다고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찬스가 오면 나도 한번 저 아이디어를 한번 사용해 보리라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어진 건 뭐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간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왜 그걸 하지 못하게 하지? 그리고 그것을 거스리고 싶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욕망과 욕구가 그 본성 가운데서 밀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더 쉽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게. 자, 옛날에 우리 군것질거리가 없고 먹을 게 많이 없을 때에 옛날에 그런 얘기 많죠. 엄마가 외출하시면서 아빠만 주시려고 몰래 고이 간직하고 있던 꿀단지를 농 속에다가 딱 넣으시면서, 저 장롱은 절대로 열어보지 마라. 아무 말 안 하고 가면 괜찮은데 꼭 나가실 때, 저 장롱은 너 열면 안 된다. 그것도 한 번만 하면 의심을 안 할 텐데 한 3번 정도 강조를 해서 열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갔다 와 보니까 이미 다 열려 있는 거죠. 이미 다 열려 있는 거죠. 이게 뭐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옳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거를 반역하고 싶은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물스물 자꾸 기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니까 그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율법 때문에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이 죄의 욕망을 자극받고 그 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이 가입하니까 죄가 더해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율법이 범죄를 더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뭐냐면 여기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런 진술을 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자, 그러나 그러고 한번 볼까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러나 그러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한번 7장에 한번 가보죠. 여기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36절부터입니다.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이 말씀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이거죠.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 그러면 죄를 또 많이 지른 얘기입니까?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게 아니죠. 죄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죄가 어떤 것임을 자기 안에서 발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죄의 본질을 깨닫고 알게 되면 은혜가 풍성함을 알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알게 될 때요? 내 죄를 알 때요. 내 죄가 얼마나 많고 깊고 심각하고 얼마나 부패한 죄덩어리인지를 알 때, 그거를 바로 이해할 때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더욱 넘쳐났다. 더욱 넘쳐났다. 무엇이 더욱 넘쳐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더욱 넘쳐났다는 이 표현은요,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왜 여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이 넘쳐났다는 것은 마치 홍수가 나서 완전히 그 마을을 물이 압도해서 뒤엎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더한 그 자리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한 그 자리,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죄의 깊이와 그것을 아는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 이거죠.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그의 삶을 압도한다 이거죠. 은혜가 넘친다는 게 그 뜻이에요. 은혜가 죄를 압도한다. 마치 시골에 작은 개울이 흐르는데 그 개울가에 홍수가 임해가지고 그 홍수에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물이 개울을 완전히 뒤엎어버려서 개울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한 죄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고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죄를 압도한다는 것이죠. 압도한다. 그래서 21절에 그 내용을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은혜가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이거죠. 예전에는 무엇이 왕노릇했습니까?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했었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죄의 힘과 영향력 아래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압도해서 들어와 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압도돼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이냐 할 때 바로 이 은혜의 압도적인 힘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보느냐? 하나님의 요구를 듣느냐? 그러면 그 모든 율법의 요구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의 본질의 문제, 죄의 지식의 문제, 우리가 가진 죄의 깊이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실패했지요.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삼았고 자기 의로 삼았고, 그래서 그 자기 의 때문에 뭐를 못 봤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보지 않고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을 준 거 가지고 자기들은 전부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요. 지켰는데 뭘 보겠습니까? 지켰는데 우리는 이것도 했고 우리는 저것도 했고 다 했는데요.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도 안 하고 우리는 거짓말도 안 하고 우리는 간음도 안 하고 우리는 그렇게 다 지키는데 뭘 자기를 돌아볼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신자가 되면 달라집니다. 신자가 되면 죄를 보게 됩니다. 율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들, 이 죄의 깊이를 날마다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나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라고요? 말씀이 증거됩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지켰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켰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도달하는 자리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이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내 스스로는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구나. 인간은 모두 이 자리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이 자리에 도달하게 되고, 그 도달하는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압도되는 그 은혜 가운데로 자신을 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복,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날마다 깨달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라나는 순간, 그 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킨다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신자의 복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히 누리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